16장 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23절)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시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네. 9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갈릴리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자리에서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도 무덤에 제일 먼저 간 사람이 이 여인들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본문에 보면 이제 빈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천사가 그곳에 있는 것들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죠. 두려워서 허겁지겁 달려왔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이렇게 나타나신다면 우리 교회에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나라고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잖아요.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왜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찾아갔을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른 누구보다도 사랑하지 않았을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건져주신, 구원시켜주신, 그리고 그 귀신의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사랑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덧입고 자신의 삶이 변화된 사람, 정말 밑바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런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 중에는 세리들이 있었고 죄인들이 있었고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었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은 그 죄된 삶 속에서 자신들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따르며 사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느 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 식사할 때 한 여인이 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에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바리새인에게 왜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희 집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너 나에게 씻을 물 하나 준 적이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 내가 들어올 때, 이 집에 들어올 때 어느 누구도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이렇게 비싼 향유를 붓고 그 눈물로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씻는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 큰 죄의 용서를, 사함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있고 뜨겁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죄 사함의 은총을 덧입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크구나, 주님이 내 인생을 너무 많이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변화시켜 주셨구나,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고라고라 소리를 지르고 나와야 한다 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절망 가운데서 내 인생이 주님의 만지심 한 번으로, 만지심으로 변화가 됐다면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 자들을 주님은 또한 사랑하시며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은총을,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먼저 보이셨는데, 마리아가 가서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동사들을 쭉 따라가면 10절에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동그라미 마리아가 가서 알림에, 11절에 보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듣고도 뭘 들었습니까? 1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12절에는 보면 두 사람이라는, 두 사람. 자,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두 사람이 가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이 변장을 해서, 변화돼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죠.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죠.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깨닫겠죠. 그 사람이 예수님이셨구나. 자, 그 사실을 13절에 보니까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동그랗게 알리었으되, 뭘 알렸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 근데 뭐랄까? 믿지 아니하리라. 자,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알리었으되, 믿지 않았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자, 14절 보세요. 믿음이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예수님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쭉 보세요. 자들의 말을 들었는데 말을 뭐 했다고요? 믿지 아니했다. 세 번씩이나 한다. 듣고도 믿지 않았고, 11절에, 13절에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고, 14절에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도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 브라이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통독할 때도 주시고 새벽 기도회 때도 주시고 주일 예배 때도.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집, 찬송의 집, 기도의 집을 세우는 게 그날 어느 날 갑자기 이상희 목사가 봐가지고 그게 생긴 게 아닙니다. 다 말씀이 있어요.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의 집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도 천상에서 찬송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그 먼저 가신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과부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 낙심하지 말아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과부가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셔서 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오래 참겠느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오래 참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교회가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정말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저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붙잡고 내가 그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넘어지고 약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퓨리파이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정결케 하시면서 그 귀한 말씀이 이 공동체와 우리 안에 열매 맺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합시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니라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통독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5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밑줄을 그으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옷 다 팔고 집 다 팔고 새교회로 와서 서성화 집사님은 건강하시니까 아프리카로 가시고 양 집사님은 일본으로 가시고 김명수 집사님은 중국으로 가시고 백경원 집사님은 저 미국으로 가시고 우리 손 집사님은 어디로 갈까요? 인도로 갈까요? 예, 우리가 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복음 전파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을 전파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6절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정죄가 뭡니까? 마귀의 자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 판가름이 나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성경 말씀에 신약에서 최고로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게 뭐냐면 복음 전파예요. 마태복음 28장에도 있죠. 너희는 온 족속으로 와서 제자를 삼아 나오죠. 마가복음에도 있죠. 사도행전에도 있죠.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데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인데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뭡니까?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귀신이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단의 세력을 부셔버리겠다는 거야.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독사에 물리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도 아니라 치유가 임하겠다는 거예요. 자, 표적이 임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방언이 말해지고 해를 당하지 않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뭐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여기에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이런 하늘의 표적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도 가서 예수를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이런 표적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리라. 자, 거기 보세요. 두루 전파할세. 전파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표적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적용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여러분 만나게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도록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두 번째는 그 우편에서 오늘도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님이 주신 표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